전혀 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신가? 너희가 이러이러하게 들었으나 살인하지 말라라고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살인하지 말아라는 그 문자만 이해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내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읽어야 된다라고. 이게 요걸 이제 문자적인 의미가 있고 그 문자가 말하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표면적인 의미 또는 이면적인 의미 이렇게 얘기할 수도 이제 있는데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례라는 게 뭐냐라고 할 때 그 표면적인 의미가 있고 이면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표면적인 의미는 그냥 할례 받는 건 이제 8일 만에. 근데 이면적인 의미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그런 이야기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경을 문자대로 하면은 죽이는 것이다.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무를 찾아내야지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 해석의 원칙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게 되면,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그 다음 뭐는 살리는 것이니? 영은 살리는 것이니. 문자들의 해석을 하고 이게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큰 죽이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의 다 이제 문자들의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잘못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것도 한번 잘 보세요. 오늘 이제 6장 7절로부터 이제 13절까지 이렇게 이제 보실 건데요. 또 짧은 내용입니다. 그 이야기 그냥 그냥 이야기니까 내용 파악하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뭐라고 생각을 하시고 읽어야 되는가 하게 되면, 이것도 추상화 같다, 운문이다, 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읽어보셔야지 되는데, 일단 같이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 그곳에서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냐고 너의 말을 듣지도 않냐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바람의 먼지를 떨쳐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이 내용은 이 대조서를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요, 요 부분이네요. 요 부분이 이렇게 되겠는데요. 자,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내용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요거는 마태복음이 되고 요거는 이제 마가복음이 되고, 이건 이제 누가복음, 공관복음에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을 이렇게 일단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표를 보시게 되면 뭐를 느낄 수 있는가 하면은, 어느 복음서가 제일 길게 다루고 있지요? 마태복음. 이걸 어마어마하게 길게 다뤄요, 이 내용을. 이게 뭐 비교가 안 될 만큼 이거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이거 저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지는 다른 복음서가 있으면은요, 그걸 이제 참고해 보게 되면은 이제 많은 이렇게 도움이 이렇게 됩니다.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 무슨 내용인가 하면 잘 아시다시피, 제자들 12명을 2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내보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하고 아마 같이 이렇게 보실까요? 마태복음에는 이제
1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12명의 이제 마태복음에서 12명의 제자의 명단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2명씩을 이제 이렇게 내보내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2명 쓸자짝을 지어가지고 내보내실 때 그냥 내보내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하게 되면은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제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야. 이제 여러 병자들을 고쳐라, 죽은 자를 살려라, 문둥이를 깨끗게 해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병자를 고치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해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야기는 뭔가 하게 되면은 거저받았으니 이제 마태복음에 조금 이제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요.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전도하러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요 얘기가 무슨 이야기인지를 이야기가 이게 참 쉽지를 않습니다. 뭐 그냥 무슨 얘기야 그냥 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말이야. 그리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군이 먹을 것을 얻는 것은 당연한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나와 있어서요.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합당한 사람을 찾아서 거기에 가가지고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뭐 그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요 문자대로만 이해하러 들게 되면은 굉장히 큰 이제 오해를 사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계속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뭐는 죽이는 것이요? 의문은 이게 개혁성경의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문자대로 해석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의문은 뭐 하는 것이요? 죽이는 것이요. 뭐는 살리는 것이냐? 영은 살리는 것이냐.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성경 해석을 하실 때는 이걸 문자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선교 전도하라고 내보내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책임질 테니까 너는 뭐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돈은 한 푼도 가져가지 말아라. 두 버릇도 가지고 갈 거 없고 신발도 가지고 갈 거 없고 지팡이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신발을 가지고 가지 말라. 맨발로 가라는 얘기하라. 옛날 우리 집신 신고 다니던 시절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 게 집신은 그 신고 좀 다니다 보면 다 해줘. 그럼 요번에 집신은 또 이제 가지고 가던 어떤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다. 이제 이래 가지고도 지금 어디 이런 선교회나 이런 데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교육을 시키고 나가지고 맨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훈련을 이제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전도 훈련 내보내는 어떤 이런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몇 명씩 짝을 지어가지고도 내보내는데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문자적으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게 무전 여행자 이렇게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갈 거냐, 뭐 누구네 집에 가도 머무를 거냐, 다 기도해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라. 뭐 갔다 온 다음에 이제 또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인도해 주셨다. 뭐 이러고 이제 간증들 하고 이제 그러는데요.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렇게 훈련시키셨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뭘 한 거라고요? 뭘 한 거라고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로 얘기를 하면 뭘 한 거라고요? 의무는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나 하면 이거부터 줘야지 돼. 한번 읽어봐봐요. 병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귀신을 쫓아내라는 말씀 속에는 그런 말씀을 주시다는 거예요. 이거부터 줘가지고 내보내야 돼. 이거는 그냥 가라는 거야. 예수님께서 제자를 그냥 가라고 그랬다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앞에 건 빼버리고 왜 뒤에 거만 하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만약에 그냥 무전용으로 했더니 막 하나님께 인도해 주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알아들게 되면은 이건 선교 훈련이 아니고도 그냥 여행 세계 여행도 무전으로 다 당기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해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이렇게 많은데 잘못하게 되면 그 아전인수격으로 갖다가 이렇게 끌어맞춘 경우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 절을 짓는 분 한번 얘기를 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절을 이렇게 이제 뭐 그냥 그저 짓는데 우리 교회당 짓는 거 뭐냐고 돈이 많이 들어가죠. 어떻게 진짜 거의 돈 없이 어디 가다 이제 땅을 구해가지고 뭐 이러고 이제 이렇게 다 이제 짓는데 이제 겨우 봉고만 지어놓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가는 거 짓는 계단이랑 뭐 이런 것도 이렇게 하려면 이게 이것도 해놔야 될 텐데. 그리고 이제 있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 등산으로 왔다가 이제 뭐 절 짓고 이렇게 둘러보다가 들어와가지고 좀 한번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났더니 뭐야 이렇게 봉투를 하나 주고 가더라는 거예요. 이거 절 짓는데 보니까 좀 뭐 필요할 것 같은데 좀 보태 쓰라고. 이분이 이렇게 봉투를 이렇게 간 다음에 보니까 들어있는 액수가 뭔가 무척하게 자기 지금 그 계단이랑 올라가는 거 같은 게 이런 거 이렇게 만들고 하는 거 필요한 그래서 이게 얼마가 예산이 돼야 될 텐데 그게 딱 그 액수더라는 거예요. 그거 딱 들어있더라. 이제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건 누가 해준 거지? 그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김준수 장로님. 김준수 장로님은 고3 공부하는 자세로 앉아 계시.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 거는. 그분들은 이제 부처님께서 도와주셨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한다. 우리 그 비단교 우리는 누가 도와줬다고 얘기를 하나? 그럼 이게 뭐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 비슷한 거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끌어 들어가지고 얘기를 하러 들게 되면 설명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어떤 이런 이야기들은 아무나 딱 그냥 막 끌어들여 가지고서 그런 식으로 다 하라는 식으로 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문은 죽이는 것이다. 문자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꼭 기억을 하셔야지 되는데. 가끔마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엘리야가 뭐 저기 어디 시냇가에 가서 숨어 있을 때 그냥 하나님께서 뭐 까마귀를 통해서 물어다 주셨다 이래가지고 또 뭐 이런 걸 가지고 또 이제 하나님 의지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있는데 그것도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엘리야의 상황이라는 게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아무나 그냥 난 내 뜻 스스로 생각하기를 난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하니까 좋은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도와주실까요? 어떤 방식으로 도와주시는 간에 뭐 필요하면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면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고는 거의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가 돼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는 세상의 원리와 이치라고 하는 거는요. 그 옛날 사람들이랑 속담이나 이런 것들 속에 이제 다 들어있는데 하나님께 만들어 오신 원리와 이치와 이제 이렇게 법이에요. 새들이 이제 이렇게 벌레를 물어다 먹고 사는데요. 어떤 새가 벌레를 물어올까요? 속담에 뭐가 있죠? 우리나라 속담인가? 그 서양 속담인가? 뭐 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고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늦게 일어난 새는 왜 못 잡나? 다 잡아갔으니까 잡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의 원리와 이치 일반적인 그런 원리와 이치에서 뭔가 하면 최선을 다하는 곳에 뭐가 있게 되는 거죠? 그 결과가 맺히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간에는 농사짓는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심어가지고 잘 가꾸게 되면 그게 잘 자라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 뜻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길이 있다. 그건 일반적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이에요. 일반적인. 아까 뭐 절을 지려고 그러는데 말이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었더니 누가 등산 왔다가 얼마 주고 한데 보니까 딱 그 금액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건 누가 도와준 거냐 말이야. 이걸 뭐 우린 그렇게 묻게 되면 그 부처님도 아니 부처님은 하나님도 아닌데 뭐라고 설명을 해야 돼. 이건 설명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뭔가 하면 자 뜻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길이 있는 거예요. 그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계속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게 되면 어떤 방식의 길이 생겨진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얘기. 이건 사업하는 사람에게 들고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는 그걸 하나님께서 만드는 법이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명확하게 좀 이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라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아무 때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제한되어진 그런 이제 조건과 대상이 있는 건데요. 지금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지금 이 본문의 이야기는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두 명째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가면서 뭘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은요, 마가복음 1장 1절이 뭔지 기억나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사실 이렇게 원칙대로 하려면 일화를 빼야 돼요.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원문에는 동사가 없어요.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지 복음의 시작이지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없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 나가는데요. 복음이라는 걸 우리말로 이제 기쁠 복자, 복될 복자, 소리음자,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 놨는데 이걸 기록할 당시에 이 복음을 뭘 복음이라고 그랬는가 하게 되면 아무데나 쓸 수가 없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 그 유앙겔리온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하나 쓸 수 있는 거는 한 번 유일한 경우인데 아무데나 그건 못 써먹어요. 그건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조선 왕조 시대 때 이렇게 보게 되면 어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명은 누가 내리는 명령이에요? 왕이 내리는 명령이에요. 그건 아무나 갖다 써먹으면요, 그건 반역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명은 아무나 써먹을 수가 없어요. 이 복음서가 쓰여지던 당시에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무데나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황제의 명령에 의해 가지고 특별히 전국의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쓰는 그 단어가 뭔가 하게 되면 그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였어요. 그럼 황제가 이제 야 이건 전국에 알려야 되겠다. 전국에 다 가서 알려라라고 해가지고 이제 파발들 이렇게 쭉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도 이제 황제가 지금 전하는 기쁜 소식이 있다. 이제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이제 복음이 아무나 나가가지고도 이거 복음이야 이 말 하면은요, 그건 국법으로 처형받을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야. 이게 어명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똑같은 건데 어명 명령 왕이 명령 내린 게 어명이지 누가 감히 또 딴 사람이 말을 해. 그건 못한 건 똑같은 얘기예요. 복음이란 말은 아무데나 써먹을 수가 없었어요. 황제가 이건 특별히 나가서 전달해라라고 하는 건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승전의 소식. 그리고 이제 왕세자가 태어났다. 아니면 이제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다. 이건 이제 전국의 제국이죠. 전국이 아니라 전 제국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될 만큼 누구나가 꼭 알아야 될 만큼 이건 정말 기쁜 소식이다. 그러니까 나가서 전해라. 그거를 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복음서를 쓰는 분들은 지금 그걸 염두에 두면서 황제가 특별하게 알려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기쁜 소식, 그건 전 제국이 다 기뻐해야 될 만한 그런 소식인데
그 단어를 갖다가 여기다가 쓴 겁니다. 그 단어를.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뭐라고 번역을 할까 그러다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복음.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그럴 때는 무슨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기쁜 소식일까요? 이거는요. 누구에게 기쁜 소식일까요? 모든 사람에게. 이걸 듣고 나서 어떤 사람은 에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요. 이건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되지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만 기쁜 소식이면 그 기쁜 소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요. 복음은 누구에게 복음이라고요? 모든 사람에게요. 그럼 성경의 이야기가 복음이다 그러게 되면은 이건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만 복음이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한테만 복음이다 그러면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들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가? 야, 참 저게 맞는 소리다. 이렇게 돼야지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뭐라고 그러는 거라고요?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이라는 빼버리고 이라는 본래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이건 복음이 지금 여기서부터 이건 뭔가 하나님의 아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건 진짜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 다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걸 복음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을 할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지 되는가 하면 복음이 되게끔 해석을 해야지 돼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누구에게? 모든 사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안 다니는 사람이요?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기독교인들에게만 복음이어야 될까요? 불교인들한테도 복음이어야 될까요? 불교인들한테도 복음이 되게끔 해석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불교인들한테도요. 다른 건 마음에 했던 뭐 회교원부든 아니면 무신론자 공산주의자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 듣고 야 이건 맞는 소리야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성경을 해석을 해야지 된다라고 한 겁니다. 이건 뭐 기독교인들한테나 하는 소리네. 이래나 버리면 이건 잘못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무슨 말을 많이 썼는가 하게 되면 야 천국은 오직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는 믿어야지만 간다. 이제 이게 너무 많이 이제 우리가 여기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 놓습니다. 그걸 복음이를 이제 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복음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는 걸 가지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 간다라고 이제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해 놓게 되면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그 얘기를 하면 다 아멘 하겠지만 나가지고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불교인들한테 가가지고도 야 그 부처 믿어가지고는 안 돼. 부처 믿어가지고는 안 되고 예수 믿어야지만 그래 나쁘면 그 사람들 받아들이려고 그럴까 안 받아들이려고 그럴까? 당연히 안 받아들이죠. 타종교인들한테 가도 그렇게 얘기를 해놓게 되면 그냥 무신론자한테 가도 얘기를 한다면 물론 안 받아들이는 거고 그럼 복음이라고 그럴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을 해석을 하는데 이번 이제 내일부터 여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주로 어디다 초점을 맞춰가지고서 이제 좀 해석을 하려고 그러는가 하면 이제 이 구원 복음이라는 게 뭐냐라는 걸 가지고 이제 주로 이제 마태복음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이제 거기 앞부분 이제 그렇게 내가 이제 끌고 나가려고 이제 그러는 게 그동안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라고 한 얘기가 도대체 뭘 얘기한 거냐 마태복음에서는 그게 뭘 얘기하는 것이냐 이제 여기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이거예요. 이 복음 선포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만 복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한테도 누구에게나 다 복음이 수밖에 없게끔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마태복음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마가복음 아예 주제 자체가 뭐가 주제인가? 복음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건 마가복음 전체의 제목이야. 제목이다. 동사가 없으니까 복음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이제 여기로 가가지고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제 보시, 6장, 이걸 염두에 두시면서, 1장 1절은 꼭 외요. 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라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뭘 전하라는가? 먼저 뭐가 가까이 왔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걸 먼저 이야기를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이제 같은 용어로 이렇게 쓰이게 되는데요. 이거는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은 안 다니던 사람들은 뭐 종교 이거저걸 다 떠나가지고서 뭐는 인정을 하는가 하게 되면 하늘나라 또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보다 더 좋은 나라일까요? 못한 나라일까요? 이 세상보다 어떤 나라예요? 좋은 나라야.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세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늘나라 또는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 뭐 어떻게 기대를 하는가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죽어가지고 저 지옥에 갔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싶을까? 아니면 이 사람 죽어서 어디 갔을 거야? 좋은 데 갔을 거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은 어디 갔을 거라고 그런다고요? 좋은 데 갔을 거야. 이 세상도 훨씬 더 좋은 데 갔을 거야.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를 할 때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나라라고요? 가장 좋은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인정하고 안 하고가 없어요. 이거는요. 무신론자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하늘나라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몰라도요. 무슨 나라라고요? 하늘나라라는데 뭐 가장 좋은 나라라는데 그걸 반대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냥 뭘 제일 먼저 가서 선언하라고 그랬다고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됐다고요?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 건 뭘 하러 왔나 하게 보면 여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즉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여기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뭘 선언하는 거라고요? 가가지고 여기 뭐가 가까이 왔다고요? 하늘나라 또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건 이제 어떻게 하는 나라야? 그게 좋은 나라긴 좋은데 좋은 나라 다 좋은데 그건 어떻게 되는 나라라고요? 언제 가는 나라라고요?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야. 이렇게. 근데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가까이 왔대. 가까이 왔다는 거 묻고 다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는 얘기야 그러면? 네? 그럼 하나님 나라 죽은 다음에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여기 뭐가 가까이 왔다고요? 그럼 이게 그럼 말이 되나 안 되나? 그렇다고 뭐 죽이러 왔다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돼. 하나님 나라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라고 그래놓고 가까이 왔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가가지고서 노인들 보고 하나님 나라 가실 때가 됐네. 그러면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나라 가세요 그러면 뭐 하라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야? 그럼 뭐 듣기 좋아할까 싫어할까? 그럼 원수돼요. 노인들의 마음을 한번 뒤틀리면은요 바로 잡는 거 굉장히
어렵다고. 하나님 나라가 그때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되는 게 죽은 다음에 가는 한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걸까요? 아니죠.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와 같은 그런 나라를 우리가 만들러 왔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저 이 구절이 하나 해석하는 거가 참 그렇게 어려워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종말에 가까이 왔다, 예수님 오실 때 가까이 왔다, 누구 딴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건 뭐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요. 그렇게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빨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사람 더 구원해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요. 근데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를 하고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병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들을 쫓아.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걸 말로만 얘기하고 끝나지 말고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구체적으로 만드는 이거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얘기하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방법까지 되게 하는 방법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이 뭔가 하게 되면 뭐라는 거라고요? 병자를 고치는 거,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와 같은 방식인데요. 자, 이것도 뭔가 하게 되면은요, 산문이 아니라 뭐라고요? 운문인데 여기는 많은 뜻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쉽게 이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시자고요. 이제 구약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모세라는 사람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서 이제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이제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말로만 그냥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에게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지 않고 그게 뭔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 가운데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특별하게 우리들 가운데 이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보여주는 방식이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보여주는 방식은 뭐가 되는 거죠? 제일 첫 번째로 보여주는 게 뭐예요? 나일강물을 가가지고서 이렇게 지팡이가 딱 쳤더니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나일강물이 뭘로 바뀌었대? 피로 바뀌었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서 또 치니까 무슨 개구리가 뛰어나오고 뭐 이가 뭐 파리가 뭐 돌고 10가지 이제 재앙이라고 하는 이제 흔히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사건들이 이제 있는데, 자, 이거는 뭔가 하게 되면 어느 한 지역에 가가지고서 이와 같이 병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도는 뭔가 하게 되면 그 지역 사람들에게 다 알리는 거예요. 완전 공지예요. 다 알리는 게 누구나가 다 알 수 있어야 돼. 이건 어떤 사람, 난 그런 거 들은 적이 없는데, 그러면 곤란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이 막 그냥 이거 저 모세 이야기 가운데 보게 되면 뭐 그냥 막 어둠이 오고 그냥 뭐 우박에 뭐 내릴 수가 있는데 우박이 어떻게 오는가 하게 되면 불하고 같이 떨어졌대. 아니 비하고 불하고 물하고 불이 어떻게 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이게 무슨 얘기들인가 하면 온 애굽에 알리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 가운데 이제 특별한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일단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한 지역에 가지고 우리가 여기다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려 왔다. 좋은 세상을 만들러 왔다. 모두에게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알려야 되는데 알리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다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의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요. 기적의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그 기적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는 주로 그냥 우리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뭐 무슨 이야기 기적의 이야기 그냥 이렇게 주르르 그냥 뭐 성경 속에 많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그 기적의 이야기들은 주로 어디와 관련이 되어져 있는가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특별한 대상들과 계약을 맺을 때 있어요. 주로 모세의 이야기, 광야 이야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가지고 사람들이 계약법대로 살지를 않으니까 계약법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습니다. 계약법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냥 말로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 가운데는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행동으로다가 이제 직접 보여주는 사람들이 엘리야, 엘리사 이제 이런 사람들 가운데 주로 이제 들어 있어요.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또 이제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계약의 체결될 때 여기에 주로 이제 이렇게 관련되어지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때 그 기적이 가지고 있는 기적의 이야기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은 뭐라고요?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뭘 하는 거예요? 알리는 거예요. 여기에 뭘 임하게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동참할 사람들은 모여라. 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동참할 사람들은 이야기인데 그게 뭔가 하게 되면요. 그럼 왜 여기서는 지금 병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뭔가 여기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이렇게 되는 건데 요즘도 물론 그렇지만은요. 그대로 들어가게 되면 참 질병이라고 하는 게 정말 많은 것 같은 시대인데 어디 해결할 방법이라고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가장 비참하게 하는 불행하게 하는 것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건강만큼 사람 비참하게 하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특별한 방법으로 해결을 해 놓으시는 거예요. 병자 모든 병자를 고쳐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병자만 고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죽은 자를 살려놓는 거예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야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건 어쩌다 저절로 그냥 된 일이 아니다. 지금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이거는 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할 거 아니에요. 자, 인정을 해야지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복음은 기쁜 소식은 뭔가 하게 되면 모든 사람의 대상이요. 모든 사람이 되는 그래야지 복음이지. 모든 사람이 아니면은 그건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를 인정을 해야지 되는가 하면 첫 번째는 내용에 인정을 해야 돼요. 무슨 나라를 만든다는 거야? 무슨 세상을 만든다는 거야? 이러이러한 나라, 이러이러한 세상이야. 그거에 대해서 맞아. 야, 그거 참 진짜 잘 안 돼서 그렇지. 그런 세상이 진짜 꼭 돼야지 돼. 내용에 인정을 해야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뭐를 인정을 해야 되는 걸까요? 야, 그런데 이걸 지금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어느 사람이 시작을 해가지고 그런가 하래. 야, 이건 진짜 온 세상을 만드신 어쩌다가 무슨 기적을 행하나 뭐 능력을 행하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야, 여기서 일어나는 거를 이렇게 보니까 이건 진짜 이건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인정이 그래야지 복음이 되는 거예요. 조건이 지금 이렇게 전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방법들이요. 내용이 인정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가 인정이 되는 거죠? 그 내용을 실현시키는 그 다음에 뭐요? 방법을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인정해야 됩니다. 아니 모든 병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려주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 쫓아내고 그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 왜 그런 거래? 그런 걸 뭘 알아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럼 없어. 이게 안 돼서 문제지. 이걸 해놨는데 왜 그런 거라고 했냐?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내용도 복음이고 뭐도 복음해야 되는 거죠? 뭐도 복음해야 되는 거예요? 방법도
복음이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자,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돈은 한 푼도 가져가지 말아라. 식량자루나 여보롯이나 신발이나 지팡이도 갖고 가지 말아라. 일꾼이 먹을 것을 얻는 것은 당연히.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전도하러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아라. 우리는 자꾸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이게 되는 건데요. 여기에 이제 동참하는 사람들, 경험하는 사람들, 이 복음을 이제 들은 사람들, 병 고침을 받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문둥병자가 깨끗해지고 귀신들이 쫓겨나고 이런 사람들 보니까 뭐라는 건가? 하나님을 경험을 하는 거야.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보니까 이분이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 우리 모든 사람들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복음이냐라고 할 때 내용이라고 하는 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에 동참한다면 똑같이 다 잘 살고 행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나라, 하늘나라 그런 나라지. 거기도 가니까 거기도 어떤 사람 행복하고 어떤 사람 불행하더라. 그러면 좋은 나라고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그건 나쁜 나라지. 그러니까 좋은 나라라는 건 모든 사람들 좋아야지 좋은 나라가 되는 건데,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런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자기의 이런 나라를 만든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세상을 만든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거기에는 내 목숨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내가 다 바쳐서라도 이건 아깝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이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가지고 뭘 만들라는 얘기가 되는가 하면 한 특별한 공동체를 만들어라.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걸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통해서 그런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어라. 그래서 그 공동체 내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똑같이 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라.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거기에서 너희들은 아무것도 좀 더 전도하러 갈 때 가지고 가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 모든 사람들이 다 생명과 재산을 그냥 다 내놨는데, 이 초대교회 성경에서 얘기하는 공동체는 재산을 공유하는 공동체였어요. 거기에서 너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전도하러 갈 때 가져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가 구약 성경에서는 어디에 있을까요? 창세기 중에서도 그런 얘기가 하나가 있는데 어디에 있지요? 창세기 14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온 사람들과 이제 전쟁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380명을 데리고 와서 롯을 구출해 왔다. 우리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롯만 구출해 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이제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을 이제 이렇게 약탈해 가지고 가는 이런 사람들 이제 가가지고서 이제 그들을 물리치고 약탈물들 붙들려 가던 전쟁 포로들과 약탈물들 도로 다 찾아오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있습니다. 다 찾아오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 그쪽 지역에 있던 사람들, 특히 왕들이 보니까 너무 고마운 일이야. 그냥 사람들 다 젊은 사람들 붙들려 가는데 그거 다 찾아줬지. 그렇게 이것마저 너무 고마워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사람들만 돌려주고 그 약탈물들은 당신이 다 가지십시오. 가지고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나는 이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겠다? 희로락이 하나도 가지고 가지 않겠다. 모두 가지고 가지 않는다고요? 희로락이라는 게 뭐예요?
옥금에는 희로력이 하나도 내가 어느 것도 내가 가지고 가지 않겠다. 단지 이 전쟁에 참여하는 동안 이게 380명이 와가지고도 먹은 양식만 여기서 우리가 먹고 밥만 먹었다는 거야. 밥만 먹고 가지 그 외에는 희로하게 하나도 가지고 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건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무슨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여기 정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지. 처음부터 전도하러 갈 때 가지고 가지 말라 그 얘기가 이거나 아니다라고 하니까 그 다른 지역에 가면은 이게 뭔가 뭐 다른 지역에 가면 또 하나님께도 그렇게 또 인도해 줄 테니까 이건 그 공동체에서는 너는 희로하게 하나도 축내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이게 해석이 돼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가 이게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면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이런 훈련을 철저하게 받은 거야.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되어졌을 때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교회에 온 사람들은 다 3,000명, 5,000명이 이제 회가 교회로 나왔다라고 할 때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야. 그 가르침을 따라서 저희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발 앞에 두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도들에게 다 맡겼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사도들은 그걸 가지고 때는 골고루 다 이렇게 나눠 쓰게 했더니 거기는 누구도 핍절한 사람, 궁핍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기록이 이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모이면 같이 떡을 떼며 기도하고 떡을 뗐다는 그런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은 떡을 떼었다는 그런 얘기는 같이 모여서 식사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데, 거기도 식사했다는 얘기를 왜 이렇게 뭐 나오느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요, 그때는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제 누구나가 다 밥을 먹게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얘기는 전도를 한다, 선교를 한다는 그런 얘기는 본래 성경에도 시작되어질 때는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너무 달라요. 우리는 어디 가도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뭘 하는 거예요? 뭘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왜 돌아가셨는가 하면 그분이 십자가에도 우리의 모든 뭐를 짊어지고 돌아가셨다?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믿기만 하면은, 뭘 믿으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다라는 걸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이제 그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 표딱지를 잘 가지고 있다가, 그럼 그 잊어버리면 안 돼. 잘 가지고 있다가 그다음에 어디 간다? 죽은 다음에 그걸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전 세계를 그리스도에게로, 이건 이제 복음제 이후에 이제 일어난 어떤 그런 그 현상이 이렇게 되겠는데, 전 세계 특히 미국에도 수많은 젊은 애들이 이렇게 예수님 믿게 됐고 그냥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전 세계 복음을 전하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세계 선교 시대가 이렇게 와서 개신교가 세계 최대 그런 이제 종교가 되기는 했는데,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교회는 생겨났을지 모르지만 복음이 간 곳에 세상 하나도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사람만 생겨났을 뿐이지, 구원받은 게 언제 구원받는다고, 그것도 죽은 다음에 구원받는다는 표 받은 사람만 늘어났지. 구원받았냐 그러면 구원 받았대. 구원받았다. 마음의 믿음과 확신, 구원의 확신, 이걸로다가 얘기하는. 그나머지는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오다 보니까 어떻게 돼버렸나. 그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과 다 구원받아가지고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 교회 자체가 지금 유럽으로 미국으로 이제 다 휘저어져 가지고서 교회가 다 지금 통통 비고 문을 닫아가고 있어요. 점점 세상 모든 사람들 구원받을 줄 알았더니 전혀 아니에요. 영국의 수도가 어디지요? 런던. 거기서 이제 감리교회라는 데 시작이 이렇게 됐는데, 그죠? 런던 거기 이제 교구의 이제 목사님 그러면 그 굉장한 자리예요. 굉장한 자리인데, 영국 런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목사님을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거기 런던 교구 영국인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영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 대상으로 다 목회하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국 감리교회 런던 교회 목사님이 모자라가지고서 한국 목사님이 그걸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일이 비일비재. 서양과 미국의 신학교들이 이제 신학교들이 학생이 안 와. 그 문을 닫아야 될 판이야. 그 이제 입학 시즌에 되면 교수님 차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학생 모집으로 돌아다니는데도 그 이제 지망생이 없어요. 근데 좀 멀다가 뭐라고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유럽과 미국의 신학교 먹여 살린 게 한국인이래. 하도 유학대를 많이 가가지고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통통 다 비어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우리 교회를 봐봐요. 우리 한국 교회 여기도 이렇게 보도를 해도 지금 간판만 걸려 있고 뭐 이러고 하는데 교인 없는 교회가 60%가 넘는다. 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급격하게 지금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믿음으로만, 행동은 상관없어.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 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고 다 구원받게 될 줄 알았는데 잠깐 뭐 그렇게 되는 거 같더니 그냥 지금 다 그냥 추풍 낙엽이야. 가을에 그냥 바람이 한 불고 그러니까 그냥 여기 우리 여기 은행나무를 보게 되면 그냥 노랗게 그냥 단풍에 들어가지고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저거 좀 오래 갔으면 좋겠다. 근데 오늘 비가 좀 매달 내리다가 바람이 씩 불고 그러니까 다 떨어져 버렸어 그냥. 그거는 다 떨어져. 항상 가지만 남아. 그 뭐라고 그래? 추풍 낙엽이래. 여름엔 지금 바람 좀 불어도 떨어지는 거 있지만 그 멀쩡한데 가을에 가가지고서는 가을에 바람 한번 지나갔다 하면 그냥 다 떨어져 나가 버리는 게 추풍 낙엽식이다 그러는 게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딱 그 짝이 돼 있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본래 성경에서 얘기하던 복음이라는 것과 오늘 얘기하는 복음이 이게 너무 달라. 이게 너무 달라. 그게 뭘 해야 되는가 하게 되면요, 본래 복음으로 돌아가야지 돼. 아멘. 주로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이번 세미나인데 저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저런 게 있지만은요, 거기다 얘기할 게 참 많은데요. 이 구원이라는 게 성경도 얘기하는 구원이 도대체 뭐냐? 그걸 제가 얘기하려고 내가 좀 비중을 이렇게 많이 두어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걸 이제 구속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속사적인 관점보다가 성경은 다 그렇게 해석을 이렇게 해놨는데, 근데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책은 그 구속사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마태복음에는요 거짓말처럼, 마태복음만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는 단 한 구절도 없어요.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그게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데가요.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복음서에서 특히 얘기하는 구원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제가 이제 계약이라는 걸로 이제 구원을 다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된다.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바로 이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 인자가 오리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이 성경 어디에 나오는 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어디에 나올까? 마태복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특징인데, 그럼 이제 그걸 기초로 해서 세상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하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래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이제 종말에 가까워졌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려면 이제 세상 모든 민족의 복음이 다 전해줘야 되죠. 아프리카 어디 참 그 오지에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에 다 전해줘야지 된다. 그래야지 예수님 오신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이제 복음이 어디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게 또 이스라엘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 오신다. 이래가지고 뭐 지금 세계 무슨 종족 가운데 뭐 얼마게 복음을 전해줬고 저 얼마가 남았고 뭐 어쩌고 이렇게 계산을 하러 드는데요.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복음이 전해진다는 얘기를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걸 가지고 복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거기에 뭐가 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민족에게 뭐가 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 그래야지 공평한 거지 이게. 그 어딘 되고 어딘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인자가 오신다라고 하는 건 이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시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려고 한다면은 잘 사는 나라, 이제 선진국, 후진국이라고 그러지 않고 요즘은 뭐라고 부르던가 개발도상국, 개발도상 요즘 또 쓰는 무슨 말들이 있던데. 예? 이렇게 나뉘어져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지요. 세상 모든 나라가 다 똑같이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지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진다. 아멘.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특히 마태복음은 그런 걸 많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하나 문자로만 이해를 해. 문자로만 세상 모든 종족에게 복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는 요렇게 그렇게 하면 예수님 오실 때 오신다라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뭐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앞과 뒤가 서로 맞아야 돼요. 아멘? 아멘? 마침 제가 아주 세미나 맞춰가지고서 저 마태복음을 쓰느라고 내가 고생을 조금 했습니다. 제가 써놓은 거 한 500페이지 되는데요. 제가 숨 쉴 시간이 조금 모자랐어요. 숨 쉴 시간이 조금 모자랄 만큼 제가 또 달라붙어가지고서 제가 마태복음 내일 우리 세미나 갈 때 가져가려고 날짜에 맞춰가지고 쓰느라고 조금 많이는 아니고요. 조금 고생을 했는데 오늘 오신 여러분들에게 한 권씩 드리겠습니다. 가서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냥 드릴 건데요. 읽을 사람만 가져가셔. 읽으시려고 한다면 내가 그냥 드릴게. 아멘? 그렇다고 진짜 안 가져가면 읽지 않고 안 가져간다 그렇게 하시란 얘기가 아니라 가져가셔서 다 가져가셔서 꼭 읽으세요. 그리고 다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정말 성경 우리가 이해한다는 거가 이게 생각보다 이게 쉽지를 않아서요. 이거 지금 제가 마태복음적으로 쓰면서도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몰랐을 수가 있고 이렇게 잘못 알았을 수가 있나. 그게 어느 한쪽에서는 그랬다 몰라도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제 학교에서 신학교 데모가 좀 센 학교였습니다. 그때 이제 전두환 대통령 때인데요. 그때 아주 데모들 많이 할 그럴 때요. 경찰들 들어오고 뒷좌석고 그 학교에서 한번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는요. 어떤 공동의 그런 분위기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지더라고요. 거기는 뭐 이러고 저러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다 그 어떤 분위기에 이렇게 휩쓸려가는 그런 이렇게 이렇게 보게 됐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우리 기독교가 어떤 하나의 무슨 바람에 휩쓸려간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성경에도 얘기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을 그런 놓치고 그냥 이루고 있을 수가 있나?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아니 딴 거 말고 뭐 무슨 어떤 뭐 복잡하고 어렵고 뭐 이런 거 말고, 아니 이게 지금 잘못돼 있으니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야 이게. 자, 이걸 무엇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복음을 다시 찾아야 돼. 이게 말이 안 돼 이게. 그러지. 구원을 받는다는 게 뭔지를 다시 이거를 좀 이해를 해봐야 돼. 그래 이게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야 그래. 아니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나 됐는데 이제 와가지고 구원받는다는 게 지금 뭘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걸 다시 정리를 해보자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그래 이게? 예? 뭐가 복음이야? 전도한다는 게 뭐야? 이걸 다시 아주 원점에서부터 이걸 시작을 해야 될 그런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져서 지금 우리가 이걸 다시 시작을 해봐야지 되는데 그런 중요한 사역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여기 하시는 데까지 하다 보게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가서 야 네가 나가가지고 이런 하나님 나라 좋은 세상 한번 만들어봐. 아니 그걸 어떻게 가도 무슨 재간으로 어떻게 만들어? 그런데 하나님께 가서 네가 해 그러면은 무슨 얘기가 들어있는가 하게 되면 내가 그렇게 되게 해줄게. 아멘. 그 얘기가 뭔 얘기가 되는가 하면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병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들을 쫓아. 가장 큰 종이시면은 그걸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게 따라오게 마련해요. 그리고 그걸 실현할 수 있는 뭐가 그 다음에 주어지는가 하게 되면 자금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금이 주어지는 얘기가 한 푼도 너 그 돈은 딴 데 쓰면 안 돼. 그 얘기. 이거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게 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뭐 하나도 여기는 축내면 안 된다고요? 시로라게 하나도 절대 이건 축내서는 안 돼. 이거 진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아브라함의 얘기가 뭔 얘기인가 하면 메소포타미아 가나안 통틀어 가지고서 거기에 돈을 다 주는 거예요. 그 방식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중에도 어떻게 했다고요? 난 모두 하나 축내지 않겠다고? 시로라게 하나도 내가 축내지 않겠다.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제사가 아니면은 안 되는 것부터 그런 마음이 있지 않으면 주시지도 않는 거고요. 우리가 이런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시작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세미나 시간 내시는 분은 좀 같이 오시고요. 또 우리 많이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